감사합니다. 우리의 3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모여 정한 때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은 배제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주님,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다가 머리가 되는 축복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로부터 먼저 믿음과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서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 우리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약자로는 구약에 있고 스라고 써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은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없었음을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깐 얘기하게 되면은 에스라서, 지금 바벨론 포로된 자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처하였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내가 문화를 잃어버렸고, 언어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이 남유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 우상, 이방의 신에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절망하며 그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막히는 경우 있으시죠?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 가운데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보다 더욱더 암흑기, 더욱더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 없는 실패한 모습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상황이 그냥 우연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폐허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너희가 있는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 영원토록 그들이 포로 생활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제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힘이 센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토록 그들을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만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이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기보다 소망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았고 자포자기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 미국과 같이 강대하였던 나라가 지금 바사,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그 나라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근동 지역 가운데서 최강국으로 군림한 이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게 주한글씨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게 되자, 그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자 그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 더 나아가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레스 왕 자신은 지금 관대하고 관용이 넘치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 자신의 속국들에게 자신이 이와 같이 관대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이 고레스 왕은 그 속국들에 있는 정치들과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속국들이 반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믿는 그 종교들조차도 인정하였던 모습이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이제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지금 이 바사의 제국은 근동 지역 가운데서 최강국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뛰어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와 같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와 같이 조서를 꾸미고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선언하였던 모습이 고레스의 왕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이와 같이 행하였던 이유는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지금 이 고레스가 인정하고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라고 말하였던 이것은 이 고레스가 믿었던 신도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처럼 모든 신이 있다라는 그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나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이 말씀 가운데 막 기쁨이 있기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난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70년간 그 바벨론 지역 가운데서 정착하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그곳 가운데서 안주하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쉽사리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였다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국의 왕, 그 왕이 명령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 따르지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자 4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냥 무작정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은 나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있던 금과 은을 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과 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으나 그 상황, 두려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선언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지금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하였으나 그 망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였고 부족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영적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셨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게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는 나,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나,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너진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 바벨론 땅, 그 바사의 제국 가운데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무너진 나의 마음, 내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여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하신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 모두 있으십니다. 그리고 있으시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내가 근심과 염려를 할 때에 그냥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로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게 있는 근심, 내게 있는 모든 염려, 자꾸만 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 보면 더욱더 심한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구심까지 드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나를 근심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는 것, 그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 주체는 사단입니다. 지금 내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이 남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분명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너희가 속박당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에요. 그 음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소망 없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무너진 나의 마음, 지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무너진 나의 마음, 내 안에 유하고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재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까 4절 말씀을 통하여 은과 금을 그들에게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나에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 필요한 육적인 공급을 더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에 무너져 피폐하여 황폐한 나의 마음의 땅,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냥 이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여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육적인 공급을 더하여 주시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바로 세워나가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면 다 순종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남으려고 하는 자들, 그 상황 가운데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감동시키세요.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따르겠습니다. 자꾸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전진하기보다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 이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변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역사하셔서 더 이상 그 곳 가운데 안주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꾸시고 감동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패역한 세대를 즐거워하여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안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어 내어준다라고 말해요. 이 그릇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바벨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성물들을 훔쳤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총독 세스바스를 통하여 다 죽였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성전의 그릇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은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의 성물들을 다시 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분명한 그 음성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나를 올가매고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잔재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노라. 나의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고레스를 감동시켰으나 고레스가 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세계를 이끌고 운행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왕 또한 내가 사용하여 그것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와 같이 일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귀히 쓰임 받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건지, 나의 마음의 성전인 어떠한 모습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다고 즉각 나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고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나를 살리신다. 나를 건지신다. 이 죄악된 세상,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를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설령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내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들과 같이 주님, 나는 이 바벨론이 좋아요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서기만 하면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공급을 더하십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가지 않겠다라고 고하고 결단하고 사나 그 끝은 끝까지 하나님께 징계받으며 책망받으며
멱살을 잡혀 끌려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즉각 순종하여 아버지께 귀히 쓰임 받는 등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마음에 무너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마음을 벗어버리세요.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아버지를 사모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모든 모습을 경건히 거룩히 세워갈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예루살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공급을 내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삶으로 아버지께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있다 해도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빚으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와 절망과 나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남유다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을 소유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내가 건강이 있건 건강이 없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주님은 나를 귀히 쓰십니다. 주님, 열정으로 주님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도 견고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